음성을 듣기 위해 나와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예배하며 진실한 간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너의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 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마음 담아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삶의 이유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우리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줄임과 목마름, 이것은 인간의 가장 절실하고 기본적인 욕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어떠한 대상을 요구합니다. 줄임은 먹을 것, 배가 고파 굶주렸으니까 먹을 것을 원하고, 목마르니까 마실 것을 요구하고 갈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사를 하는 음식과 목말라서 마시는 음료는, 물은 사치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누구에게나 먹을 것과 마실 것은 참 귀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사시던 이스라엘과 주변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농사 짓는 기술도 발달하지 못하고 비료도 썩 좋지 못하고, 그렇다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어느 집이나 다 양들이 많고 소가 많은 것이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양은 고사하고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한 마리 갖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생각할 때 무시하는 어떻게 개고기를 먹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가난했던 우리네 선조들은 돼지 한 마리를 어디서 종살이하면서 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강아지를, 개를 그렇게 식용으로 먹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러한 문화는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몸이 많이 아팠던 환자들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먹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문화인 것이지요. 우리나라를 미개하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식들, 북경에 가면은 베이징덕이라고 또 오리 고기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리를 살찌우기 위해서 사료를 막 먹이겠죠. 프랑스에 가면 푸아그라라고 또 거위 요리가 유명하다는 겁니다. 쉽게 해서 거위의 간을 요리한 음식인데, 거위를, 그 간을 간땡이가 붓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거위 입을 벌려갖고 사료를 막 들이부어서 그렇게 또 키우고, 한때는 소를 갖다가 수입하는데 이 참 소 키우는 사람들이 소의 무게가 늘면 고기 값을 금을 많이 쳐줄까봐 억지로 소의 입에다가 막 물호수를 집어넣고 물 먹인 소를.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들의 음식 문화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턱대고 무시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팔레스타인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집집마다 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마실 것을 제공하는 우물, 그리고 하다못해 남의 집에 머슴이로 쇠경이라도 부쳐 먹을 수 있는 밭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주님께서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려 있고 내가 지금 목말라 있기 때문에 팔복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주림과 목마른 자가 복 받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절절하게 실감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림과 목마름은 음식과 마실 물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의란 무엇인가? 의란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의라는 것은 오늘날 정의감이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길 가던 소매치기를 때려잡고 지하철에서 몰카라 찍는 범인을 신고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불에 뛰어들어서 재산을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을 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먹을 것과 마실 것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의를 사모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먹는 대로 어린 아기들은 잘 먹어야 어머니의 젖도 잘 먹고 이유식도 잘 먹고 이유식 되면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어야 몸이 튼튼하게 잘 발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이 영혼의 상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음식을, 고기를, 음료수를, 우유를, 물을 요구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비록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줄이고 목말라 합니까? 첫 번째 질문, 과연 누가 줄이고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가? 먼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시체는 이 줄임과 목마름이 없습니다. 이미 십수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가 아이고 배고프다 밥 좀 차려오너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배고파서 밥도 이렇게 고봉으로 짓고 탄국도 끓이고 그리고 돌아가셨으니까 귀신이고 영일 텐데 할아버지 할머니 왔다가 식사 맛있게 하라고 문도 열어놓습니다. 이건 도대체 가만히 생각해보면 앞이 맞는지 뒤가 맞는지 결국 제사가 끝나면 누가 배부르냐? 그 제사 드린 사람이 배부르다는 거죠. 시체는 이 줄임과 목마름이 없습니다. 영적인 현실도 영적인 측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 말고 세상의 많은 성도들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이 줄임과 목마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나의 주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이 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줄이고 목말라 하는가? 두 번째로는 건강한 사람이라야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고 하니 아이고 내가 아프네 내가 병들었네 하는 첫 번째 신호는 무엇입니까? 이 질병의 최초의 신호는 식욕을 상실한다라는 겁니다. 밥맛이 없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회도 싫고 미역도 싫고 떡도 싫고 그렇게 잘 먹던 호박죽도 싫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치료 잘 받고 퇴원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아유 오늘 고기 한 번씩 먹어야 되겠네. 아이고 허리띠 풀러놓고 밥 먹어야 되겠네.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식욕이 먼저 생기더라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죄가 찾아와서 병이 들면 어떻습니까? 영적인 관심을 다 잃어버립니다. 영적으로 밥맛이 뚝 떨어져서 성경책 보기도 싫고 아유 기도 뭐 나중에 하지 뭐 예배 이번 주 빠졌으니까 뭐 다음 주 한번 드려볼까? 다음 주가 코앞이면 에이 지난주 빠졌는데 이왕 빠진 거 뭐 한 번 더 빠진다고 무슨 일이 있겠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뭐 빨리빨리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데 뭔가 모르게 절실하고 줄여 있고 목말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식탐이 있어서 음식에 대해 줄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색잡기에 빠져서 쾌락에 굶주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고 박수 쳐주는 게 너무 좋아서 이 명예를 어떻게든 사볼까. 어떤 분들은 권력을 한번 잡아볼까. 이게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 필요하고 존재하는 것이지만 성경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주림과 목마름의 대상으로서의 의무, 무엇을 목말라 하고 배고파 해야 하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두 번째,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목말라 해야 하는가?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목말라 해야 하는가? 성경 본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의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는 크게 보면 다 하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웃과 사람과의 관계도 형성되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불의한 자라는 고백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나오는 것. 쉽게 말해서 내가 아프고 병들었기 때문에 병원도 가고 물리치료도 받고 약국에 가서 약도 타먹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욱 주님의 품에 파고드는 것이지요. 아멘.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고약하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님을 어머니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는 것처럼 남보다 못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칭함받습니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원래 내게 아닙니다. 내가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듯이 집에 냉장고에 김치가 몇 포기 있고 고등어가 몇 마리 있고 이게 내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이 의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신상품 코너에 가봐도 이 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여러분께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의는 우리가 이제 소유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바꿀 수 없는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것이지요.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자격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 예수님이 나를 구해 주셨으니까 정말 의롭게 살아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라는 다짐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또 목회자인 스펄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이 없다 해도 의를 사모할 것이요, 또 이 사람은 지옥이 없다 해도 불의를 증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다, 그거 가짜야,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비웃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던 그들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오병이어의 떡과 생선을 먹었지만 결국 침뱉고 조롱했던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다 멸망하고 지옥불 속에 있지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 십자가 그늘 안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거룩한 의에 대해서 소원이 생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렵니다. 어제는 실수하고 오늘 또 넘어졌지만 그래도 아버지 손 붙잡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열망과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올바름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상과도 화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지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죽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 의를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파스칼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피레네라는 산이 있습니다. 피레네 긴 산맥이 있는데 피레네 산맥 이쪽에서는 의인 것이 저쪽에서는 얼마든지 아닐 수가 있다. 손바닥 뒤집듯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은 동전인데 누구는 그림이 있는 데가 앞면이라 하고 누구는 숫자 있는 데가 뒷면이라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셨으면 죽이고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하시면 죽이지 않았던 것이 구약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아유 하나님 어떻게 잔인하게 그 이방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었고 성막이 언제 다시 정부에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라서 나아가시면 따라가고 멈추면 멈췄던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 의라는 것은 어떻게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의를 어떻게 하면 이 의를 목말라 해야 할 수 있을까? 그렇기 위해서는 바른 답을 구하기 위해 잘못된 세 가지의 태도를 살펴봅니다. 의라고 말씀하셔서 첫째, 금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마냥 옳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우리 주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체면 차린다는 것이지요. 목사가 설교하다가 하고 예배 끝나면 그 다음날 어머니 전화 오고 왜 그렇게 우냐 그러고 무슨 일 있냐 그래서 아이 창피해 울지 말아야지. 아니면 목사님들 장로님 여러 모임 무슨 거룩한 국가 무신 기도회 막 이런 거 하면은 평소에는 손 주머니에 찔러놓고 기도하는 척했다가 그날따라 손을 드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냥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는데 열심히 떨어요. 또 뭔가 있는 것처럼 소매치기 남의 가방 털고 주머니 터는 것도 아닌데 혼자 기도할 때는 절대 안 트는데 그럴 때 털어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적이 없는데 장로님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나도 방언 받은 것처럼 공발바닥, 개발바닥 그런 기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들어봤습니다. 방언으로 하는데 공발바닥, 개발바닥 하는 방언 기도도 들어봤고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단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고 영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글 쓰는 것을 서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자를 써서 하나님이 내게 글 쓰는 문자를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지렁이도 아니고 지나가는 강아지 똥 싼 것도 아니고 막 휘갈겨 놓고 뭐 어떻게 자기들이 해석합니다. 그리고 막 이상한 은사를 받았던 괜히 예배 드리다가 일어나서 막 이러고 랄랄라 그러고 춤추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눈물 날 때는 흘리면 되고 아버지 부르짖고 싶으면 부르짖으면 돼. 오랜만에 온 손주하고 같이 예배 드린다고 체면 차릴 것도 없고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성경 잘 몰라서 거룩하고 성경에 있는 남들 뭐 어디 TV에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 잘하는 사람들처럼 설교 기도 막 설교하고 기도할 때 그런 언어가 아니어도 더듬더듬도 괜찮고 한마디 하고 내가 나이가 들어 목이 말라서 침 한번 옳딱 삼키고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고 참지 말고 무엇을 참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참지 말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의를 추구할 때 또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세속주의적인 접근 방식도 옳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대용품으로 임시방편으로 인간의 주림과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고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것이 의인데, 예를 들어서 사업이 안 돼서 그때 뭐 법원도 찾아가 보고 변호사도 만나보고 사채꾼도 만나보고 어떻게 궁리해볼래다가 안 되니까 기도 한번 해볼까? 1절에 설교한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인생살이 고달파서, 아니면 남자를 너무 좋아해서 남편을 5번이나 바꾸고도 만족하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나십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그러니까 그 여인네가 자기 창피한 줄은 알아가지고 그 땡양지에 사람들 안 다니는 그 더운 날씨에 동네에 우물 물 들어왔는데 이 우물물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물, 당장 내가 육신이 목말라서 이 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금방 다시 목마를 것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우물은 대용품이었고 그녀의 영혼에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을 어떻게 하시냐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의 가치만, 세상의 기준으로만, 세상의 방법으로만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갈증, 우리의 목마름은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다음 태도로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적인 경건주의도 이 의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는 의에 대해서 올바로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유대 사람들, 바리새 사람들은 이 의라는 걸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금식을 일주일에 3일은 금식하고 1년에 몇 번 금식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과 진정으로 사모해서 내가 1년에 성경 몇 권 필수적으로 하고 내 죽기 전에 성경 필사는 몇 번 하고 내가 11조는 얼마를 하고 감사헌금은 얼마를 하고 절기헌금은 얼마를 하고 또 고난주간에는 진짜 금식하고 구국기도회 때는 흰 옷만 입고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것들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물어봤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누가 얼마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처음에 와서 장로님도 계시지만 저한테 헌금 얼마 했다 다른 교회들은 다 합니다. 주일 예배 마치면 담임 목사가 꼭 하는 일이 그 주에 헌금이 얼마 들어왔고 누가 얼마를 헌금했고 보고서처럼 정리해 본 파일을 보고 그걸 확인을 해서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이 정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저한테 보여주지 마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단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헌금이 얼마를 냈고 어떻게 쓰였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면 눈으로 그냥 보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장로님 영수증은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잘 보관해 주세요. 외적으로 건물을 세우고, 아니 건물 아니라 육사 빌딩을 세워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우리 석동교회 이 2층 건물만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먼저 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진짜 가져야 할 것은 갖지 못하고 없어도 될 것만. 제가 보물섬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해적들이 막 보물을 훔쳐가고 가던 보물선에는 배 있지 않습니까? 보물을 잔뜩 신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서 가라앉으면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에 빠져 죽으면서 금덩어리, 진주 목걸이, 가진 폐물을 막 온몸에 입안에 막 넣고 그 바닷물에 허우적거리면 떠오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썩어지고 없어지는 세상에서 버려야 할 것들은 주머니에도 넣고 뒷주머니에도 넣고 가방에도 넣고 심지어는 고쟁이 앞에 주머니까지 만들어서 다 우겨놓고 주님의 은혜로 떠올라 살겠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주님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고 하나님으로 애통할 때만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의는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어렵지만 우리 삶에서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도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갈고 닦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주전 436년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461년 전에 당시에 로마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굶어 죽는 게 여사로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지요. 너무 배고프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로마시의 그 시민들, 국민들이 티베리스 강에 다 투신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강물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이전에 주전 1005년에 영국에서도 이 같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영국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무법천지가 되어버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도저히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돈이 들지도 않지요.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간만에 목욕탕에 가서도 오랜만에 자식 손주들 찾아와도 두 손 모으고 눈 감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알고 싶어야 합니다. 제가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 절씩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버지께 복받기를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복된 삶, 복된 삶을 말하면 무엇이 복된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알아야 면장도 하지 않겠습니까? 시편 42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차를 때 어느 때에 물으면 바로 지금입니다. 아멘. 바로 지금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바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펴면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줄이고 목말라 하며 고통스러울 정도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고픈 사람 최고선이 배 터지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주려 하고 나에게 목말라 하면 배부르게 해주겠다. 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상당수의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복 주면 의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 이거 들어주면 이번에 우리 애 서울대 합격시켜주면 열심히 교회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우리 손주가 저 서울의 대기업에 시험 봤는데 합격시켜 주시면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앞뒤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늘 그러하듯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배부를 것이며는 무엇에 배부르다는 것일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배부른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가득 차서 죄가 요만큼도 들어올 틈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득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만사가 어설픕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중에 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 특히 절에 가고 전 보고 이런 분들 교회만 오면 머리가 아파서 내가 두통 지끈지끈 해가지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중에 로이드 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이 조금 배고프면 돼지우리를 찾지만 사람이 조금 배고프면 돼지우리를 찾지만 정말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사람이 조금 배고프면 돼지우리를 찾지만 정말 배고파 죽을 것 같으면 아버지를 찾는다. 대표적인 인물 탕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좀 미리 떼주세요 해가지고 화랑방탕하게 다 쓰다가 결국은 다 탕진하고 먹을 게 없어갖고 쥐엄나무 열매 돼지 사료라고 할 수 있죠. 돼지 사료를 갖다가 훔쳐 먹으려고 갔다가 아이고 배고파라, 아이고 서러워라. 그래서 어디 갔습니까? 결국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살찐 소도 잡고 좋은 옷도 입히고 그 말 안 듣는 그 녀석을 위해서 장신구도 끼우시고. 이해가 되시지요? 조금 배고프면 돼지우리를 찾지만 정말 주인 사람은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만 있으면 족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어떻게?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내 손 들어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찾는 것이 무엇에 대한 주님과 우리가 계속 찾는 것이 무엇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찾아도 만족이 없고 마셔도 목마른 세상은 영원히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백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걸로 채워지지 않는 공백,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구합니다. 큰 댐에 구멍이 났습니다. 큰 댐에 구멍이 났는데 거기다가 이 종이를 갖다가 한 장 붙이고 두 장 붙이고 세 장 붙인다. 그 댐이 메워지겠습니까? 구멍만 커지지. 그 구멍을 메우고도 남을 만한 큰 바위로 막거나 요즘 과학기술이 좋은 순식간에 그것을 막아버릴 수 있는 튼튼한 포스코에서 만든 철강판을 탁 갖다 막거나 그 새는 물줄기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무슨 방편이 있어야 막을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손잎을 뜯어다가 그 구멍을 메운다고 메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영혼 속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강이 우리의 마음속 바닥에서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뱃속에 강이 되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예수님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넘치는 이 잔으로 이웃을 섬기며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6월의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지금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유튜브를 참고하셔서 그날에는 결단하시고 새벽에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의 잔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